6월 27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을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람이 큰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 곁에 있는 것과 아무도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홀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그런 고난을 만나는 것 같은 고독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혼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황폐함에 대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모든 백성이 죽거나 끌려가게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란 말은 슬픔의 노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절대 잊지 말라, 그런 교훈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망과 패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이것이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초와 재난은 곧 쑥과 담즙입니다. 쑥과 담즙이 얼마나 쓰디습니까?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크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것을 기억할 때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고통과 절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순간이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위기와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시련은 언제나 누구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볼 때 고난 속에서도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원수의 손길만 보면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랬는데 인자란 말은 헤세드고 이 긍휼은 라함이란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라함은 깊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긋나고 때로는 실수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원수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아침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이는 절망만 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볼 때 그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생명의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든 그 보는 것에 대상을 담게 되는 겁니다. 때로 교인 가정에 전화를 하면 딸이 받아서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전 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목소리로서는 전혀 구별이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보기 때문에 목소리까지 억양과 톤까지 다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절망의 상황을 보면 절망을 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담게 되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멸망하거나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지만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영성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원수의 손길을 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보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의 구원과 인도를 기다리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절망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